이삭을 잘라 먹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 거기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의 그 악의적 마음, 하여튼 예수님에 관한 것은 뭐든지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적 그 마음을 고발하고요, 그다음에 외적 의식에 집착해 가지고 그 미신적인 경건, 참 경건이 아니고요, 그 미신적인 경건인데요, 그 미신적인 경건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리고, 율법에서는 그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중심 사상은 의, 그다음에 사랑, 그다음에 신앙, 이건데 그거는 아주 쉽게 그 저버리면서 그 근체의 11조, 회향의 11조, 채소의 11조, 그런 거는 철저히 하는, 그것을 보고 바로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미신적 외식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 보게 되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초실절이 있는 안식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밭이 아니고 이제 보리밭, 보리밭 사이로 이렇게 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시장하니까요, 그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2절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그럼 안식일에 할 일이 뭔가? 구약 안식일의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백성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와 같이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그 다음에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땅의 모든 사업을 쉬며 성회로 함께 모이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안식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안식일 하게 되면 여러분 좀 이게 헷갈릴 텐데요. 이게 그 초실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 금요일 그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러니까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그 예수님 부활한 날, 그 날이 이제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안식일을 지났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6월절, 안식일, 또 이제 초실절, 그 이어지는 의미에서 이제 초실절이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안식일에 이렇게 이제 보리 이삭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왜 초실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했냐? 왜 안식일은 그런 일종의 그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면 그 20장 8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이제 그렇게 그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그 비난은 곧 예수님께 대한 비난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악의적인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그 의식을 지키는데 이게 미신적으로 지키는 거,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면 이제 바로 잡아주는 거죠. 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니까 그 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윗의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그냥 목숨만 구하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 가지고 이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고 이제 그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에는 이제 그 진설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진설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거, 매일 드리고 이제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것은 그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항용떡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먹는 그 빵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것은 그 제사장들이 그거 먹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제사장에 가고 성막에 갔으니까 거기 뭐 일반인들이 먹을 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먹는 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의 그 성결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가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예,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종의 거룩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이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설병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의식적인 것을 그걸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 행했을 때 이제 그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제 그 거룩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이제 합법적인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다윗이 그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거 먹지 않으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불가피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빵 외에는 다른 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서도 그 다윗이 잘못했다, 아니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또 그것을 인정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이렇게 그 비교해서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보리 이삭을 훑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먹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면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얼마든지 그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들을 이렇게 일종의 제자들을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는 율법의 의식, 다시 말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식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합법적인 것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어떤 미신적 의식에 이렇게 메모리 돼 가지고 그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거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는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 죽였을 때 그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 이거보다는 너희들이 너무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너희가 율법을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율법을 너희가 미신적으로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켰다, 이제 그게 그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는 합법적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5절 보니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두 번째 지적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했다. 이제 너희들이 안식일에 일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성전 안에서 제사일 예배 일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 보게 되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제사장들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은 안식일 범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일에도 죄가 없음을 우리는 율법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적 의무가 그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신앙적 의무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충돌하지 않아요. 왜 충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4계명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기 나오잖아요.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면 백성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땅의 모든 사업을 쉬고 성회로 함께 모이게 하는 거. 땅의 모든 사업을 쉬고 성회로 모이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공하는 그 신앙적 의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과 그럼 제사장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까지 구약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약이 율법이 성취되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편 율법은 다 그림자다 이거잖아요. 성전도 그림자예요. 누구에 대한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다시 말해서 성전의 실체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그림자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면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면제를 받는다고 하면은 성전의 실체이신 내가 너희에게는 성전보다 더 큰 그분이 계시는 그분이 오셨고 또 그분의 그 생명운동에 지금 제자들이 거기서 동행을 해가지고 그 성전의 실체 운동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길을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배고파가지고 그 보리를 훑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림자도 면제를 받는데 그림자의 그 수종을 드는 존재들도 면제를 받는데 실체가 하시는 그 일에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밝히는 거죠. 자신의 그 성전보다 더 큰 자신의 그 신적 권위를 이제 여기서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전에서 신앙적 의무를 행하는 사람들도 안식일에 일했다 해서 죄 없음을 율법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들 또 이들이 이제 사도로서 이제 나중에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 사도들이 그 일을 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인 무슨 그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동행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다가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 뭐 먹을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먹겠죠. 안식일에는 밥도 안 먹고 제사할까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더 위대한 분을 모시면서 그들은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7절 보니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세 번째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 이들의 그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의식들을 행하라고 명하셨는지를 이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식들을 명령을 하셨을 때 거기에 따른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면에서 곰곰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예를 든 것이 이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 당시 호세아 시대 때, 이 호세아 때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그 당시는 뭐냐면 그냥 제사는 많아요. 제사는 많고 그러니까 형식은 많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뭐 단에다가도 우상에 제단을 쌓고 베델에다도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길갈에다도 제단을 쌓고선 그 제사는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하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식의 그 목적이 뭔가? 안식일의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 제사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사의 목적, 그 다음에 의식의 목적, 그 목적은 뭐냐면 자비라는 겁니다. 사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그 의미를 고민하지 않으니까 일종의 미신적 그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정죄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는 원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사를 폐했나요? 여러분들 폐하지 않으셨죠? 안식일을 폐했나요? 폐하지 않으셨어요. 제사는 언제 폐해지죠? 안식일은 언제 폐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할 때 그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면서 이제 제사는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는 폐지가 되진 않았죠. 여기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안에 사랑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형식이 또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은 제사는 잘 드렸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이제 그들을 이제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건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 보게 되면요. 그 병행 구절인데요. 그 병행 구절에 마태복음에는 없는 그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가? 하나님 예배하죠.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요,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요, 안식일이 사람의 멸망을 초래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니,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그 안식일 지키려고 하다가 옆에 사람이 해를 당해요. 제자들로 따지게 되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안 먹으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쓰러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네 번째로 그들을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님께서 다섯 번째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얽매여야 하는 필요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권세를 자신이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안식이라는 거기에 얽매인단 말이에요. 자기의 백성들이 안식이라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그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식, 그 율법의 모든 의식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주인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성도들이든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안식일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의 의식에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해방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방시키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그분이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주인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뭐냐면 그 안식이라든가 율법의 그것이 그들을 계속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왜 해방이라든가 왜 자유가 왜 없었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라든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의식을 그 참 목적을 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니까 자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죄에 앉은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왜 보리를 훑어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채소에 11조 안 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그 해방을 주는 그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정죄하느라고 다른 사람 죄인 만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의 노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계속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노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율법 자체도 노예인데 만약에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해도 되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뭘 하지 말아잖아요. 뭘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일종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고,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가 계속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이든 율법의 모든 의식이든 그것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너에게 해방을 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인자 안에서 너희가 이 안식일에 참 해방을 누려야 되지, 예수님 없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너희가 거기서 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면 해방이 되는 거고, 주님 없으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뭐 안식일 잘 지켜도 너희는 이미 노예 생활하고 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냈겠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들 의식을 지키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생명을 누리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의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은 계속 뭔가를 지키는 날이에요. 지키는 날. 안 지키면은 안 되는 날. 그러니까 일종의 해방이 없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자비, 하나님의 사랑, 또 생명을 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들은 왜 잘못된 미신으로 이렇게 바꿔서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들도 힘들고 그 다음에 왜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려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자리에 빠진 거거든요. 어떤 신약 시대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되려 이 반대 사람들이 이 시대는 방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방종도 문제지만 여러분들 더 잘하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떠나서 일종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안식과 율법의 모든 의식을 다 해방시켜 주신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 율법 의식으로 그들이 미신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자유의 그 권세 안에서 은혜 생활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들과 같이 그 잘못된 의식주의, 잘못된 미신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주일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